삶의 기쁨, 평화, 사랑, 행복의 대부분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런 것들은 인간관계나 하나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와줘요. 인간은 관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누군가의 관계를 맺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도 있고 어디를 가든지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관계가 좋지 않는 사람은 어떤 좋은 것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관계가 왜 중요하냐? 사람 살아가면 다 관계잖아요. 우리 태어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학교 가면 선생님과 나와 관계, 동료와의 관계, 여러분 결혼하면 부부 관계, 그리고 여러분 교회 오면 목사님과 성도의 관계, 직장 가면 동료 관계, 이런 관계를 가지면서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누리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관계를 통해서 인생은 성숙해 가고 행복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관계가 생기면 인간과 인간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친밀감이 생겨요. 친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져요. 정서적으로.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좋은 감정을 갖게 돼요. 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보는 시각이 다르고 돕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삶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으면 잘 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관계를 통해서 인간을 축복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관계 중에서 가장 좋은 관계, 잘해야 될 관계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예요. 다른 관계 다 잘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쁘면 그 인생은 실패해요. 이 본질적인 관계의 뿌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 생활이 바르게 돼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기도의 승리자가 되면 이 사람 관계는 솔솔솔솔 풀린다고 말해요. 왜? 사람의 본질이 이 변해 있으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를 통해서 늘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얻으면 모든 관계를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회복된 것이 구원입니다. 삶의 행복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그 사람은 행복하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또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내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상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된다. 신앙에 바르게 쓰면 된다,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우리는 어떤 사고를 갖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를 먼저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1절을 읽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 관계를 설명을 해요.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통하고 우리와 관계도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그리고 우리에게 연결시킬 것은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다. 자, 봐요.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가지도 포도나무요, 아니요? 포도나무지. 그게 하도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걸 물으니까 대답도 안 하시네.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그 붙은 가지. 우리도 포도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포도나무다 그래도 되지요. 그럼 우리 포도나무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다른데, 우리는 농부이신 하나님이 관리해주는 포도나무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도록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는데 뭘 걱정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농부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인생을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뭘까요? 간단해요. 여러분, 최고의 인도자 되시고 능력자 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맡기자. 하나님께 맡길 때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관리하려고 애써도 안 돼요. 우리 인생은 농부 되신 하나님이 관리해주고 책임져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농부이신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 여러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2절입니다. 2절 시작.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농부이신 포도나무에 하나님이 포도나무인 우리를 관리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야. 이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딱 보시고, 이 가지는 열매를 못 맺는 가지가 무성하네. 잘라요. 요 가지는 참, 요 눈이 있고 여기 눈이 있어. 잘 보호해야 되겠어. 보호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아무렇게나 자라도 농부는 딱 보면 알아. 요거는 맺을까지 그거 놔둬요. 안 맺을 것 잘라버려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가지치기라고 그래요. 가지치기.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하지 않는 잡다한 가지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꼭 있어야 될 성품, 성격, 복받을 마음, 그런 게 아닌 내 속에 교만, 혈기,
하나님 앞에 열매 맺지 못할 내 안에 있는 가지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걸 잘라요.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잘라낸다고요. 열매 맺지 못할 그런 성품을 가지치기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인생에서 그래서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이 가지를 치게 하고 우리를 다듬어가는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못된 성품을 빼버리는 시간이다 말이에요. 필요 없는 성격 가지를 잘라버리는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 이 거품이 되고 오히려 장애가 되고 쓸데없게 되고 걸음을 낭비하게 되고 하나님 농부가 보실 때 낭비되는 그러한 것들 잘라버리듯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안에 잘못된 성품, 필요 없는 성격, 혈기, 교만, 하나님은 가지치기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 내게 오는 고난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달리해야 됩니다. 아이고, 고난이 오는 게 보니까 진짜 재수 없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 고난은 나를 하나님이 고치고 다듬어가는 가지치기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복의 사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가정이다. 이렇게 보고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믿음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잘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가지치기를 해서 깨끗한 사람, 열매 맺을 사람, 하나님이 쓰실 사람으로 만들어 가거든요. 자,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면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듬어 갈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참으면 돼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라 그 말보다 우리가 느끼는 감은 버티는 게 낫지. 버틴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들과 저를 복된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을 없애고 여러분 열매 맺을 가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내할 줄 아는 삶이 믿음의 삶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열매를 맺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난 인생이기 때문에 열매로서 증거하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가 그럼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 믿으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거듭남 그럽니다. 거듭난다는 얘기는 얼굴 변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가 모양이 바뀌는 뚱뚱한 사람이 홀쭉한 사람이 뚱뚱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뚱그란 사람이 홀쭉하게 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속 사람이 변합니다. 인격이 변합니다. 인격이 좋은 인격으로 변화되는 열매가 나와야 돼요. 아주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이 그렇더니 예수 믿고 나서는 아주 성령이 9가지 열매가 나온다. 이겁니다. 자, 성경을 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나오면 최고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날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인격의 열매의 완성이라면,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는 어디서 나오느냐? 관계에서 나와요. 관계에서. 잘 봐요. 혼자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나 사랑해야지. 혼자 있으면 사랑 안 돼요. 사람 속에서 희락과 화평이 생긴단 말이에요.
인간관계에서 편안함이 오고 기쁨이 오는 거잖아요. 사람 관계 속에서 오래 참이 있습니다. 나를 막 속상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끝까지 성령의 은사로 참는 거예요. 관계가 없으면 참을 일이 없잖아요. 관계가 속을 불질러 놓으니까 참아야 되잖아요. 그때 은사가 나오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삶의 고난과 시험을 극복하고 이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인내하고 말씀을 붙들고 버틸 때 좋은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인내할 때 오래 참음이 나오고요. 양선이 있고 충성이 있고 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는 인내할 때 생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삶 속에서 일어난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은 내 인격을 성장시키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작업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내 생각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달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으시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때는 고난이고 그때는 아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십시오. 믿음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고 관심을 가질 때는 사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힘이 듭니다. 인생이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막 그만두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를 단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사람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도망간다고 나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버티고 인내해야 되는데 버티고 인내하는 힘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가 할 일은 버티는 거야. 여러분 주인이 가지치기를 할 때 포도가지가 안 잘릴래요 안 잘릴래요 그러면 이것 봐 말이 돼요? 잘려도 아픔을 참아야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갈 때 버텨야 되지요. 그래야 실력자가 되고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다듬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삶에 아픔을 허락하십니다. 고통을 허락하시고 가지치기를 하지만 잘 들으세요. 절대로 망하지는 않고 죽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포도나무도 주인도 포도나무를 죽이는 농부는 없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잘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관리하고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피하지 마세요. 피하면 좋은 포도나무 못 돼요. 내 삶의 고난과 환난이 와도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내 인격을 빚어서 9가지 열매 맺게 하십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을 붙들 때 그때 사랑이 나오고 희락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믿음이 나오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할렐루야를 찬양하는 아름다운 때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가 전도다. 사람 살리는 거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또 읽어요.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말씀이 뭐예요? 너 어딜 가든지 전도 열매를 맺어. 여러분 우리 주님은 교회를 세운 목적도
전도하라고. 우리를 목사 만들고 장로 만들고 권사 만들고 셀리더 만든 것도 영혼 살리는 전도하라고.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예, 예수님,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래? 그러면서 사랑을 확인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면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여라. 전도해라. 그를 양육해라. 여러분, 가장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길이 전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특징이 뭡니까?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성도의 특징이 뭡니까? 전도 열심히 하는 성도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복음 전가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될 수 있는 건강함의 증거는 복음 전하는 데 열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한량없는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가정도 성교와 연결하십시오.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열매를 맺는, 많이 맺는 그런 포도나무가 되는 비결이 뭐냐? 그걸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3절과 4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리하리라. 열매를 맺으려면,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네가 서야 될 자리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있어야 돼요? 가지는 어디 있어야 돼요? 여러분,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제 이치예요. 성도는 어디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죠. 저절로 예수.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뭐든지 구하면 응답이래. 성도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 가지가 여러분 자기가 열매 맺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붙어 있으면 가지에 열매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으로만 이루어받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내 믿음이 제대로 됐는가를 확인해야 된다고요.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그래서 세상에 빛 되세요. 세상에 소금 되세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요. 우리의 모든 삶의 농부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힘 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고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 농부이신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붙어 있고, 기도를 통해서 붙어 있고, 여러분 소속된 교구에서 붙어 있으면서 자기가 버티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어느 날 변화와 하나님의 축복과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만난 예수를 전가하는 정인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